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어제 주일 허락하신 주일의 은총을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의 기온이 계속 떨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의지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그 소중한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216장.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벌써 세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즉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교훈하면서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은 꽤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먼저 거룩한 짐승을 구별해야 하고, 먼저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내야 되지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드러내고 불로 태워야 할 것과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것들은 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로 태워지지요. 그러니까 제물이 된다는 것은 일단 나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 몸마저도 불태워져서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물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하는 것도 감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죽음을 감내해 내려는 마음은 어떤 것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공포에 떨 만큼 무서운 말을 듣거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면 기꺼이 제물이 되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떼돈을 크게 벌어서 큰 부자가 되거나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그 기쁨이나 사명감 때문에 기꺼이 산 제물이 되려고 하게 될까요? 반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악한 부모가 아니라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지요.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제대로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의 의지로서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불사르는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역사, 그 순교자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선한 일들을 위해 내어놓거나 자신의 재능이나 인생 전체를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헌신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나신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지로서 그런 아름다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기에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지요. 그 깨달음 속에서 가장 바르고 온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산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즉,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산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골라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지만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참된 생명의 삶을 위해 산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상징도 십자가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시는 것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16장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인가? 오늘 이 찬송가는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것은 1절 마지막의 말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영적이라는 그곳에 3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고 난외주 3번을 보면 합당한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산제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전부는 아닌 거죠. 생활 속에서 산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동반될 수 있어야 그 믿음의 삶을 바탕으로 진정 내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또 합당한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아득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 앞부분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모든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바탕이 되면 불가능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식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봉사와 헌신은 짜증나고 힘들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지가 있다면 손해보는데도, 내가 낮아지는데도,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는데도 오히려 기쁘고 반갑고 즐겁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어느 것도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 믿음 생활의 바탕과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참된 믿음의 생활을 향해 오늘도 꾸준히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임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진정한 제물이 되겠으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좀 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욕구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한 감사와 어떤 상황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의지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능히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